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아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아에 사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지만 해마다 여름 꿈 무렵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전한 이웃을 청하여 함께 복음을 듣는 이웃 초청 전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마지막 주일에 이분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간에 해오던 대로 전도할 대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먼저 내 자신이 전도자로 주 앞에 바로 서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중심으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집중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전도에 관한 말씀 속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심령을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 전도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흘러가도록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전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를 부르시는 수단으로 우리의 전도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전도자의 영광이 무엇이고 전도자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나눌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채워져서 이번 뜻깊은 복음 전도주의를 우리가 지킬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몇 년 만에 이 일을 우리 당회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이제 이미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저도 기대하면서도 때로는 마음의 부담도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 기회에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빌립보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보게 합니다. 빌립보는 12절에 말한 대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소개된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선 바울 일행은 강가에 앉아 있는 여인들을 만나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하죠. 말을 전합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는 뜻깊은 사건이 이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 여기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진행 중에 16장에 이르러서 이 15절에서 15절에
11절에 15절의 이 본문은 이게 굉장히 뜻깊은 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역사가 토인비, 대단한 역사가였죠. 역사가 토인비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소아시아를 향하던 바울의 걸음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이끄신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에 대하여 역사가 토인비의 해석은 특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향했던 그 여정은 유럽의 복음의 꽃을 피우고 결국 제국주의 역사를 무너뜨린 위대한 첫걸음이었다고 역사의 의미를 평가합니다. 대단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 유럽을 향하여 전진하고 그리고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고 그 복음은 대영 제국으로 향하였고 그것이 신대륙으로 향하고 결국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첫걸음이 이 말씀에 시작된단 말이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새로운 인생을 여는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은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세계를 그 가정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됨을 누리게 돼요. 이 빌립보 전도의 이 일이 그 시작, 시대의 새 전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안식일에 찾았던 기도처, 기도할 곳은 유대교 회당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임시 회집 장소를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이 여기에서도 드러나죠. 어느 지역에 이르든지 구약을 받아들이는 유대교 회당에서 전도의 접촉점을 삼는 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이거 바울이 매우 지혜롭고 치밀하게 복음을 전하였지 아무 데에 가서나 막 그냥 무대뽀시로 이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이 믿고 받은 구약 성경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당시 회당은 유대인 남자들이 최소한 10명은 되어야 세워지는 이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이런 면에서 유대인 남자가 거의 없어서 아직 회당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여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들이 안식일에 작은 기도회 모임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그와 같이 기도할 곳을 찾게 되었고 거기에 모인 여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강가에 무리 지어 앉아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바울이 몇 마디 말을 건너는데 사소하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소하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인 중요한 말을 전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주님이 그 마음을 여심으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가에 나간 이유는 기도할 곳을 찾았고 거기에 가서 물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몇 마디 말 속에 매우 의도적인 중요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한 사람은 주님의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14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저는 교회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한 그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읽혀지고 새겨지고 적용하여 살아갈 순종의 마음도 일으키는 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루디아 회심의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동적인 설교도 아니고 루디아의 열망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의 사랑을 주의 이름을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줄 뿐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나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은 주님이 설득하시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일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녀는 두아디라 태생이라고 말합니다. 루디아는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출신 지역의 호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출가해 오시면 뭐라고 부르나요? 옛날에는 광주 때 그렇게 부르죠. 루디아도 그렇게 출신 지역의 호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감이 그 당시에는 매우 힘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 가운데 하나인 군인이나 로마의 귀족들이 애용하던 비싼 품목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색 옷감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번 재력가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루디아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당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녀가 세례를 받은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례는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행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에 이른 자예요. 15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의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 집, 이 집이라는 말이 이제 고대 당시에 여기에 쓰인 이 집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이 표현이 뭐냐면 가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들까지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제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신 주님이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심지어 노예의 삶을 살던 그 종들까지도 세례를 받은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가정이 통째로 세례받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도록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강권하여라는 말은 매우 적극적으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배려한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집을 개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모임 장소가 되도록 허락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바울을 그 집에 초청하게 하고 그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집안이 온전히 예수 믿고 그곳이 곧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교회의 역사가 여기에서 태동하게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느 사람이 되든 누가 되었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나타낼 무궁한 놀라운 역사가 끝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남는 장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뿐 아니라 바울의 계속되는 전도 사역을 위해 그를 지속적으로 후원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루디아가 주를 믿고 회심한 것은 선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유럽의 첫 번째 신자가 됩니다. 또한 유럽 교회의 발상지인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루디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됨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일으키는 결정적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토대이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결정적 요인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원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원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과연 오늘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알고 행했을까? 저는 몰랐을 거라고 봐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을 때 성령이 그를 맡고 마게도냐로 가게 될 때 얼마나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계획한 것이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다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 바울 속에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바울은 순종하고 그 길로 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난 거죠. 여러분, 이번 이웃초청 전도주일에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수백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펼쳐가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꺼이 한 사람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 앞에 나타내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청하여 함께 복음을 듣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루디아 사건은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은 우리가 만날 루디아를 찾아야 합니다. 루디아는 저 산 너머 강 건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는 내 품에 있는 자녀일 수도 있고 내 곁에 있는 형제일 수 있고 내 주위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이기도 하고 일터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루디아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루디아는 곳곳에 숨어 있어요. 문제는 숨어 있다는 말은 그가 루디아인 걸 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들 주위에는 갈급한 심령, 예비된 심령, 때가 된 심령이 우리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곧바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습니다.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여 수일을 지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지역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뜻이 뭘까? 나를 왜 마게도냐 성으로 진입하게 했고 저 북방으로 땅 끝까지 이어갈 그 스페인,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었을지 몰라요. 복음의 위대한 꿈을 꾸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였겠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전도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유럽은 바울에게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전도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년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이 있고 영혼을 살피고 분별하는 안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주께로 인도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루디아로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루디아로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를 떠나 이곳 유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새롭게 결정하는 과정에 그 마음엔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순종하였고 영혼을 찾아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마음을 먹어도 순종이 없으면 허사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도는 하면 성공이요, 안 하면 실패입니다. 너무나 뻔하지. 전도를 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전도를 해도 실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도를 하면 성공이고 전도를 안 하면 실패예요. 우리는 전도 전략을 세우고 단순하게 믿고 나가면 됩니다. 단순하게 믿고 나가면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진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그런데 이제 서로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이제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이렇게 안면이 있고 서로 알게 돼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먼저 복음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이게 속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 친구에게. 그 어떤 그 방송 링크를 하나 걸어서 저에게 보냈어요. 그게 보니까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이 간증 프로그램에 이분이 이렇게 이제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4, 50분 이제 간증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하는데 저희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안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보니까 그 끝무렵에 어느 분에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제 이름이 나와서 이제 그걸 보내준 거예요. 그 친구의 고백이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런 친구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의미 있게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일생의 전환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읍 출신인데 제 눈에는 좀 시골스럽게 생겼어요. 시골스럽게 그냥 좀 터프하게. 그러면서 단순해 사람이.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정읍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사직서를 내고 서울에, 저는 이제 그 학교를 잘 모르는데 화랑초등학교라는 사립학교인데 굉장히 유명한 학교래요. 그 학교에 교사로 지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대요. 너 거기 가면 촌놈이라 적응 못한다. 그 학부형들 그 틈새에 너 못 이겨낸다.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사직서를 내고 간다고 그래 거기는. 그러니 갔는데 하나님의 참 은혜로 들어갔어요. 교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고백의 그 간증 프로그램 고백에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자기 그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000명에게. 그 이름을 다 자기는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한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이게 카톡으로 이렇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가 온대요. 선생님 그때 예수님 믿고 우리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정말 단순해요. 그 교직에 있다가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웠는지 야간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낮에는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주일이면 이제 이렇게 부서에서 이렇게 맡아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 이 도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네스북의 기도 노트를 이게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사진에 보니까 큰 이 책장에 기도 노트가 수십 권의 기도 노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번호를 붙이고 기도 제목을 쓰고 옆에 응답이 되면 다 응답 표시를 해서 수십 권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2만 번까지 가면 이제 기네스북에 한번 도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출해서 그 심사를 한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는 정말 음치였다는 음치였는데 박자도 못 맞추고 노래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때를 쓰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작곡하고 작사하는 은사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저작권 신청해서 이 동요 쓴 게 250곡 1000곡을 썼는데 250곡 이거 CD로 10개가 이미 음반으로 나왔다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게 사람이 그냥 사람이 좀 무대뽀 있잖아요. 무대뽀 그냥 단순해 사람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근데 선생님 그 학부모들도 엄청 자기를 좋아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전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정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체면 따지고 뭐